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이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앞두고 준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나갑니다. 오늘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내일 본문인 이제 나팔을 만드는 것을 끝으로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이 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민수기 말씀 중에서도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죠. 광야와 같은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정이 어떠한 반응으로 또한 어떠한 걸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로 끌어오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성막이 완공된 날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로 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구름이 덮여진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너무 잘 아실 텐데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임재가 16절을 보았더니 낮에는 구름의 형태로 밤에는 불의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나타나는 증거로 이 임재를 실제적인 형태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한 임재의 나타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가 어떠했냐면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오늘 16절을 보니까 어떠했다라고 나옵니까? 항상 그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임재가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를 때에도 함께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버려진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 삼은 자들은, 나의 백성된 나의 자녀들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네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네가 나를 의심할 때도, 네가 나에게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붓는 순간에도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떨 때 가죠? 구름이 떠올랐을 때 갑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장막 가운데 내려오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었는데요. 이 1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가 23절까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짧은 말씀 안에 7번이나 말씀이 등장한 것은 이것이 광야 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끄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임재 구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자의 특권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임재가 우리를 앞서 가시죠.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반응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한 줄로 읽으니까 이 말씀이 되게 별로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 구름이 내려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머물러야 됩니다.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 여기서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 라고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곳에 진을 치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때로는 10년이든지 서라 하시면 서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요래 해서 각이 딱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멈춰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이 쉽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쉽지, 얼마나 견디기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멈춰진 것 같은 순간, 하나님이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멈춰서라 하시지? 그래서 뭔가 이 제자리에 맴도는 듯한 그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말씀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말로 글로 배울 수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경험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명령을 따르는 것인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없으면 실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텐트를 치고 접고 하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몸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훈련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때로 달리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멈춰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체 언제야?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딘 거야? 라고 멈춰선 것과 같은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약속이 잊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춰섬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훈련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내 생각, 내 방식, 내 습관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아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내 경험, 이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한 번, 두 번 각오서고를 반복함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멈추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말로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피부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각오서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로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쌓이면 쌓을수록,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삶을 훈련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부요할 때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특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큰숙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실 때에 한 발 한 발 쫓아가다 보면, 각오서고 반복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 처해 계십니까? 주님이 움직이라 하시는 순간이십니까? 움직이십시오. 앞으로 행진하며 걸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신 시간입니까? 그럼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우리는 멈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출발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더 확실한 증거,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시 말해 임재로 우리와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라 하신 순간에도 기쁨으로 멈춰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가고 서고를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만족하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풀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이 여정을 멈춰서 때로는 걷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오늘도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의 여정은 소풍길과 같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함께 선포해 주시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때로 멈춰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응답되어지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춰선 것 같은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마음껏 풀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고 서고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는 가는 순간, 누군가는 멈춰있는 순간이겠지만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오니 주님과 함께 소풍을 즐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소풍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